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10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유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직식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임직식에 필요한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또 숫양 두 마리 등 세 마리의 짐승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이 짐승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소, 번제물로 바칠 숫양, 위임식에 쓸 숫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식에 필요한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 그리고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 등 세 종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것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단순히 화덕에서 구워낸 것이고 두 번째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는 누룩 없이 반죽하고 약간의 기름을 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빵인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는 표면에 윤이 나게 기름을 바른 것을 뜻합니다. 제사에 왜 이 세 종류의 빵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물에 바쳐지는 짐승의 숫자와 같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추측을 할 뿐이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씻음과 착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물로 씻어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물로 씻은 다음 모세는 이들에게 속옷, 에봇, 겉옷, 띠를 입힙니다. 옷을 입으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앞서 말씀하신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말씀합니다. 새 짐승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속죄 제물임을 의미하죠. 이들은 회막 입구에서 짐승을 죽여 적은 양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짐승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은 떼어 제단에서 태우고 고기, 가죽똥은 진 밖에서 모두 태워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제사장의 죄를 씻는 속죄제를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론의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몸을 씻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합당해야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는 행위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으로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제사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 삼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